10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곤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아멘. 10장 다니엘서 10장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1절에 큰 전쟁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이러며 큰 전쟁에 대한 이제 또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과연 이 큰 전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해석과 또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크게 우리 정통 기독교의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러한 분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소위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이렇게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회생활들을 다 그만두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재림 준비하는 이러한 생활을 파괴하고 신앙과 경건만 강조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재림주의자들 이러한 분파들이 책망받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재림 핑계대고 일도 하지도 않고 맨날 기도만 하는 이러한 재림파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올바르게 열심히 생활을 꾸려가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처럼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또 오해들이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또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과 같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한 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는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무슨 재림이 있느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산천이 변화가 없는데 무슨 이러한 재림과 새로운 또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라느냐. 이 현실주의자들,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양극단의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벌써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재림을 너무 공포적으로 몰아가는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자들, 또 한쪽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지와 인권과 그러한 사회복지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 이러한 번영 신앙, 기복주의 신앙, 또 오늘날의 자유주의 이러한 신학과 같은 국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특정한 국가 정치 이념에 빠져서 이렇게 국가가 신앙이 돼버리는, 정치가 신앙이 돼버리는 이런 자유주의 신앙. 이거 벌써 베드로서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현재와 미래, 재림이라고 하는 내세와 또 현재 생활,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것, 그리고 또 각자 또 생명이 다하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는 이제 최후 심판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현재적 섭리적 책임도 있고 내세의 또 영생의 또 그러한 자리도, 신앙의 자리도 있는 겁니다. 이걸 섭리적 종말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큰 전쟁도 역시 바로 이러한 섭리적 종말론 안에서 해석해 가는 것이지, 어떤 임박한 재림의 징조인 어떤 전쟁처럼 이렇게
어떤 재림의 사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 전쟁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전쟁을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독재와 또 매일매일 사회 부조리와 정치적인 그러한 폭력과 이런 것과 매일매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워가는 게 그게 큰 영적 싸움이다. 이런 전쟁을 마치 그러한 또 사회적 부조리와 싸워가는 그러한 다툼인 것처럼 이렇게 또 해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전쟁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현재와 미래 전체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흐름 안에서 이제 이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전쟁은 다가오는 그러한 헬라국 또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페르시아와 헬라의 군주, 왕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또 다가오는 그 왕국들의 역사적 성취, 그리고는 또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이르러가는 네 왕국에 대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흥망성쇠를 가르치는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그 네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네 국가에 대한 흥망성쇠를 다루는 그러한 흐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를 지나치게 어떤 최후 심판 직전에 뭔가를 알려주는 사인과 같은 징조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전쟁이라는 부분을 좀 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장 25절 71회에 대한 해석이 있었죠. 이 9장 25절의 71회에 대한 이제 구체적 해석으로 10장 11장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9장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라.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70이레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다가올 그 역사적 성취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의 해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지나치게 최후 심판의 어떤 직전의 징조로 해석하는 재림에 맞춰서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주로 이거를 재림론에다가 맞춰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자들 어거스는 이거를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이 전통적 해석이고 부분적으로 이 안에 최후 심판에 대한 또 그러한 예언도 일부분 또 이렇게 포함될 수 있음을 그러나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교 해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각 절마다 다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70일에 그래서 70의 7, 77의 49 연으로 계산해서 490년 정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이러한 고레스 왕의 이 통치 537년 정도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그러한 명령을 내려줍니다.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점으로 해서 대략 한 50년 정도 77에 49년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3번에 걸친 큰 구별로 나눈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3구분을 아주 즐겨 쓰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과 섭리를 숫자로 7로 나타내는 것처럼 3도 삼위일체를 즐겨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도 이렇게 세수로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수로 구별했듯이 이제 70일회를 다시 한번 세 큰 하나님의 계획의 구별로 설명하면서 7일에 77에 49 그러면 조금 연으로 해석하는 접근을 우리가 허락한다라면 586년에서 536년까지 이제 포로 생활한 그 50년 정도.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자유를 허락해 준 536년까지를 대략 37년에서 36년까지를 50년 정도의 첫 그 고난의 시기. 그리고는 536년에서부터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면 대략 한 500년이지만 62일에 434년 62 곱하기 7을 하면 434년 정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연을 맞추진 못하는 것이에요. 대략 한 500년 정도 이렇게 큰 텀을 두어서 이스라엘의 또 교회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또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들을 겪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 왕이 이렇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를 이렇게 지날 것이요. 그리고 62일회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러면서 그 62일회 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의 이 짧은 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초림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바로 그 죄악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최후 심판의 이런 메시지처럼 그렇게 또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71회 형태로 소개가 됐고 그거를 3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거대한 바로 네 왕국의 역사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샘플과 모델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이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는 네 짐승으로 보여줬고 이제는 71회라고 하는 이런 숫자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네 나라의 흥망성쇠를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래서 네 짐승으로 설명을 하고 71회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역사적 내용을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후반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은 바로 이 네 나라의 흥망성쇠 72일의 그 거대한 변화를 다시 또 한번 재차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7인, 7나팔, 7대접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차의 반복, 시간차의 연속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또 교회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심판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7인으로 7 숨겨진 그러한 비밀로 7의 큰 또 대접처럼 그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물이 또 큰 나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큰 7나팔을 불어면서 역사의 큰 변곡점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정말
전체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완벽하게 3자의 완전 숫자를 3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로 3번 반복하는 방식이고, 다니엘서는 이렇게 처음엔 4짐승 그 다음에 70일에 7을 그렇게 강조하는 또 역시 방식이고, 그리고는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대접이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뒷부분에 가서는 더 풍성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복적 점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 장로교는 시간에 연속된 어떤 과정과 사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에 다 죽었는데, 사탄과 악인들이 다 죽었는데 또 나팔에 가서 또 등장하고 대접에 가서 또 등장하고, 그러면은 그 죽은 자들은 어디서 또 등장을 하는 겁니까?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를 않게 돼요. 다 멸해버렸는데 그럼 또 어디서 남아가지고 또 등장을 합니까? 인나팔 대접으로 끝났는데 또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전쟁이 또 이야기 나오면서 신약 계시록에도 악인들이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다가 나온 겁니까? 이렇게 연속적인 시간의 단계로 해석하게 되면 큰 무리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얘기가 더 반복이 되면서 더 풍성하게 확대가 되는 점층적 반복법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장로교 해석법입니다. 자, 다니엘서도 보니까 4짐승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그런데 이 4짐승은 벌써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큰 신상의 머리, 가슴, 이렇게 배, 넓적다리하고 다리,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장차 4왕국의 흥망성쇠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벌써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4짐승, 그 다음에 71회,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더 확대가 되어지는, 역시 다니엘서도 반복적 점층법, 점층적 반복법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전쟁을 어떤 새로운 전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전쟁으로, 이렇게 또 큰 어떤 사인의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4장 34절,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이 키워드 4장 34절, 이 구절을 꼭 기억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설명해 가는 겁니다. 4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세상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먼지같이 그렇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권능과 통치를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배우고 혼란과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위안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내 제국에 앞으로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자기가 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내 왕국의 그 역사들을 예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는지를 예언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신 대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과거에 하나님이 이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통치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국가와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0장은 오늘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곡해된 또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9장의 70일에도 세대주의자들이 그 70일의 숫자를 악의적으로 편집하면서 종말의 휴거 날짜, 재림 날짜를 계산하면서 1992년에 다미선교회처럼 그렇게 휴거된다라고 성도들에게 돈 필요 없으니까 돈 다 가져오라라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때에 써먹었던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날 또 역시 최근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 음모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세계 대전에 대한 전쟁의 이런 공포를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또 이 세대주의적인 이 전쟁론에 대한 음모론이 또 역시 인터넷상에서는 아주 판을 칩니다. 예전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은 단일 정부, 세계의 그런 비밀 정부를 조직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소나기에 넣는 그러한 은밀한 이러한 그 조직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들이 전 세계의 통치자들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결국 그 단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특수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 비밀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음모론, 이거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음모론의 대상인 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자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은밀한 비밀 정부하고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으로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악용하면서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80년대에 그 유명한 그 서달성 목사라라고 그런 식으로 프리메이슨 주장하다가 한국에서 이단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한국엔 대부분의 종말론자들이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90%의 이단들은 거의가 다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대부분 세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시한부 종말론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다 휴거 날짜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들을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또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 음모론 또 최근에는 이 단일 정부를 갖다가 딥스테이트 이렇게 또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그래갖고 깊은 정부 이렇게 딥스테이트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또 역시 그림자 정부 이렇게 해갖고 빌 게이츠가 거기에 수장이 돼가지고는 세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식량이 축나니까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는 인구 감소 이러한 그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시작하는 이 세계의 비밀 정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UFO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빠집니다. 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을 과거에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도 결국 이 세대주의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재림론을 빠져가지고 그런 미국에 있는 퍼시콜레 박사라든가 미국의 그렇게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휴거 날짜 계산하는 이러한 그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글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번역을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휴거론이 아주 막 팽배를 하면서 휴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때는 소련이었으니까 소련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동유럽의 이러한 부분들을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EU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EU가 연합하면서 나토 동맹국 연합국이 이 군대가 형성이 되고 이럴 때에 결국 열불이라고 하는 열머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다니엘서를 가지고 봐라 이제 큰 전쟁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아마겟돈 전쟁이 터진다. 이렇게 조용규 목사가 설교하면서 시한부적 종말론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의 나라에다 쌓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으라라고, 곧 이제 재림이 닥칠 거다라고.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이용한 이제 분파들이 다미선교회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휴거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번역한 사람이 조영규 목사가 그 퍼시콜레 박사의 그런 책들을 한국에다가 번역해낸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뭐 이래가지고는 천국과 지옥 간증하면서 갔다 왔다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 전쟁 음모론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사인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성도들의 삶을 등한시 여기게 만드는 이러한 아주 큰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신약에서 종말론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이거를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장로교 해석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입니다. 그래요.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 전체 아래서 전쟁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어떤 특정한 구절에만 빠져가지고 집착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오직 성경, 어떤 교리가, 오직 중요한 핵심 교리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가? 오직 성경, 오직 핵심적 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는 전체 성경 아래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너무 새롭게 불안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저 고통받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우린 또 기도하고 또 그러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고백을 또 기도를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미움을 받으리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에 지진과 이런 전염병과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종말 직전에, 재림 직전에 어떤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바로 7년 대환란의 그 마지막 환란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인류가 고통받는 그런 시작에서부터 이제 최후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어느 저 끝에의 재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에의 재난이 아니라 시작의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관점에서 읽어내느냐에 따라 종말의 그 특정한 시작이냐 아니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의 시작이냐, 타락의 그 고통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그 재난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들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는 이렇게 아주 더욱 선명하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런 엄청난 공포가 들려올 텐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합니까? 무슨 특정한 최후 심판의 어떤 끝지점의 어떤 사건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벌써 1세기 당시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임박한 종말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종말이 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캔세라 세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내일 멸망하니까 그냥 시컷 먹고 쾌락이나 즐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학교, 직장, 가정 다 필요 없어지죠. 뭐 내일 종말이 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시컷 놀고 먹자, 이런 이제 심각한 사회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 끝에 어떤 사인처럼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이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늘 고통받는 그러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종말의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공포적으로 임박하게 이렇게 주장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재림이 없는 것처럼 또 너무 느긋하게 이렇게 게으르게 느슨하게 이렇게 주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전쟁 예언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구약에서는 10장의 이 큰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또 요한계시록의 신약에서는 16장 16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바로 휴거론자들과 우리 장로교의 해석 싸움이 있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영화에도 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러한 그 기독교적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마치 최후 어떤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 이렇게 자꾸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세대주의 경향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영화화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뭐 이런 영화들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 최후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뭔가 전쟁의 어떤 큰 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만 특별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니요, 전쟁은 모든 세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물론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더 악이 창궐하니까 더 심각한 전쟁도 있겠죠. 그러나 무슨 징조와 같은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인과 같은 전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저 성경에서 늘 말해왔던 그 악인들의 그런 심판과 책망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러한 비유적 표현으로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쭉 넘어가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 전쟁은 또 무슨 전쟁이냔 말이에요. 어떤 전쟁이 왜 또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16절에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다 멸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장에 와서 천년왕국이 연결과 관련해서 천년왕국 후에 천년이 참에 20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에스겔에는 아주 독특한 큰 전쟁을 곡과 마곡이라는 아주 이상한 알 수 없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보통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이 마곡의 왕 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나라와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상징적 나라를 소개하면서 큰 전쟁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가져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심판으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아니,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더러운 영들을 다 파괴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추가하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10의 세 번에 여기서도 또 배수를 허락해가지고 10 곱하기 3 하면은 3천이 아니라 10의 배수 형태로 해서 이렇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반복하면 이제 천의 이러한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천이라는 것도 10의 완전수, 12도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2를 144에다가 천을 붙여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예정된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14장에 이런 말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14만 4천 명 되겠네요. 교인들 따지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인들만 따져도. 어떻게 성도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가지고 1차 휴거 때에 휴거되는 비밀 휴거되는 성도가 1등 신자가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7년 대환원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도들은 이제 제대로 견딘 성도들은 그때 가서 이제 2차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교황과 사제들은 천국을 가고 성인은 천국을 가고 왜요? 1등 신자니까. 나머지는 다 연옥에 빠지고. 이게 카톨릭 교리입니다. 이게. 이신칭의를 파괴하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신자를 구별하는 우리는 단회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가 칭의가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반 구원받고 90% 구원받고 80%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단회적으로 확정적으로 법정적으로 선언적으로 불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칭의를 받는 겁니다. 다 1등급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목사님하고 새로운 성도하고는 분명히 성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칭의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새신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바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목사님도 바로 천국을 가는 거고 그러나 성화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신자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죠. 왜?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런 성화의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해도 칭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그렇게 등급을 구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국 이 종말론에 대한 해석은 구원론에 대한 해석까지 연결이 되어서 결국 구원론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생활까지도 또 파괴하게 되는. 왜요? 이원론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이제 종말 준비하자. 이러다 보니까 생활을 등한시하고 망가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미 선교회 때문에 학교 애들 다 중퇴하고 자퇴하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 다 그만 다 때려치고 얼마나 웃긴 게요. 시계 친구한테 친구야 그동안 고마웠어 이러면서 스위스 롤렉스 시계 너 차고 가. 너 차고 가져. 왜? 난 이제 곧 휴가할 거야. 너는 휴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너는 예수님 안 믿잖아. 이런 식으로 시계 주고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랬다 나중에 휴가 안 돼가지고 그거 다 돌려받느냐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 그만두고 또 한쪽 배우자만 믿고 이랬던 사람들은 이혼하고 어차피 이제 천국 가는데 뭐하러 가정을 꾸리느냐 이러면서 애들 다 팽개치고 직장 다 팽개치고 이 아주 야만인들처럼 아주 엉망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태복음 1세기에도 또 다니엘서에도 역시 이런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백신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이러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을 그런 식으로 또 세계사적인 그러한 오늘날의 어떤 변화를 여기다가 다니엘에다가 바로 대입시키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바로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BC 600년에 쓰였던 역사적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바사국, 헬라국 이건 오늘날의 헬라가 없습니다. 이건 2600년 전에 2300년 전에 존재하던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를 문맥을 따라서 잘 읽는 문법적 해석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리를 종말론의 교리를
잘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이 3해석 원칙을 가지고 종말론의 교리를 따라 그렇게 현재와 미래를 섭리사적으로 간직하면서 현실에서도 충실하게 내일에 혹시라도 종말이 올지 모르는 거죠.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또 결혼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오늘 결혼했는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는 있죠. 어떤 성도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사는 성도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그 몸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다라고, 그런 영광스러움도 또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다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면서 그런 영광스러움을 또 누릴 거다라고. 어찌됐든 시간상에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때 그렇게 또 맞이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일상의 경험과 또 삶의 즐거움은 없더라도 그렇게 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혜택의 기쁨을 줄 거다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또 종말의 이러한 또 은혜를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 전쟁을 그런 식으로 쌓인 징조와 관련된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또 김기동의 귀신론이라든가 또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이러한 그 신비주의 은사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 바사군과 헬라를 사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무슨 지역의 귀신들처럼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영인 것처럼 사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강요 오후에 이 천사론 배웠죠. 바로 바사군, 헬라군을 갖다가 바사 지역을 다스리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 또 헬라 지역의 귀신들, 이래가지고는 반드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집에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그 집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경기도면 경기도 귀신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귀신들이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주소 쓰듯이 그거 도대체 얼마나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귀신을 쫓아야 되고, 경기도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거기에 성남의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거기에 야탑동의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거기에 몇 번지의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이런 얼토당토한 일들이 그렇게 지역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수호 천사 개념이 악용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지역 귀신 개념을 그렇게 또 오늘날에 악용을 시켜가지고 미신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천사론이 짬뽕이 돼가지고 마치 지역 터주신, 이 샤머니즘의 우리 유교 문화의 터주대감이라고 하는 터주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샤머니즘 미신의 이러한 내용들이 유교 문화가 기독교랑 짬뽕이 되면서 그렇게 귀신론이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되어서 이 10장을 봐라, 다니엘도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했더니만 이 검은 악한 이 지역의 영이 이 성도를 방해하면서 기도응답을 못하도록, 천사가 못 오도록 그렇게 악한 영이 진을 치고 그렇게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지역의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보세요. 그러면은 사탄은 이미 약한 영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건 벌써 우리 마음속에 콸콸 차고 넘치고 있는데, 무슨 SF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비임을 쫙 쏴가지고는 그 지역을 갖다가 무슨 태양판 같은 걸로 이렇게 에너지판으로 쫙 막아야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그 지역 귀신론 개념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약한 영들은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악한 그러한 그 십계명과 관련된 비인격적인 악행들을, 영향력을 우리 마음에 더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지 못하면서 무슨 귀신이 저기 하늘에서 전파를 타고 내려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것처럼 그 지역의 그 귀신들을 그렇게 해서 무슨 번개 능력으로 이렇게 마치 구름을 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지역에 있는 영들아, 악한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라, 문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러면 또 번질 수 있는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거야? 또 하루 종일 귀신만 내쫓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장의 바사국군과 헬라국군의 이 그 지역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는 그 지역과 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 천사들이 싸웠다. 이러한 장면을
사탄론에다가만 귀신론에다가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수호 천사라든가 특정한 지역신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역의 어떤 신들과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온 세상은 아직은 최후 심판 전까지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전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무슨 지역신, 지역 귀신처럼 지역에 무슨 이렇게 그 번지수마다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지역신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10장은 그런 지역신과 사탄 그 악한 영들과 미가엘이 그런 어떤 영계의 싸움을 싸웠다, 이런 너무 지나친 영적 해석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고, 이건 바사와 헬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나라를 이야기했죠. 그 네 나라의 이제 핵심인 바벨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로마는 짧게 다루고 바벨론도 조금 짧게 다뤄요. 왜요? 다니엘이 이제 요 다가오는 이 두 나라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 10장에서도 바사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를 이제 성경의 음가대로 바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영어식으로는 페르시아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발음으로 바사 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파사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자, 11장에는 바로 그 헬라 나라와 바사 나라의 싸움을 다시 또 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헬라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0장, 11장, 12장은 이렇게 바사와 헬라 나라의 전쟁과 싸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에 네 나라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풍성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두 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큰 전쟁은 세대주의자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처럼 저 종말의 어떤 끝에 무슨 세계 3차 대전의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래갖고 사인으로 징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걸 무슨 지역신과 미가엘이 싸우는 어떤 이런 영계의 무슨 귀신들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현실을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귀신 내쫓는 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운운되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미가엘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아, 러시아를 지배하는, 푸틴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이게 김기동의 귀신론이 이게 예수전도단의 이런 축기론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그 신비주의 단체들에서 축기론이 굉장히 테마 행위가 굉장히 이게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전부 크리스찬들이 이 10장을 테마의 이러한 내용으로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죠. 물론 사탄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섭리론처럼 하나님도 욥의 그 역사에 관여를 한 거고, 사탄도 욥을 괴롭히려고 계획을 한 거고, 또 주변의 악한 나라들이 이 욥을 재산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모든 역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사탄의 방해와 또 우리 인간의 악한 동기부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특정한 사탄에게만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사탄에게 다 돌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잘못한 것이죠. 푸틴의 국가적인 이러한 그 국가적 정책에 잘못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 정세, 유엔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동원해서 인류 사회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도적인 세계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협력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일을 풀어가야죠. 또 전쟁에 막기 위해서는 군수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세계 정상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아니 지금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지금 막 탱크가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이 귀신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이 악한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크리스찬들이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푸틴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이 여호와 증인들이
SNS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도망갔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여호와 증인들. 웃기는 것이죠, 이건 진짜.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여호와 증인들은 총칼을 들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세대주의자들은 다 문자주의자들이에요. 극단적 문자주의자들. 그러니까 전쟁 그러면 극단적으로 문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극단적으로 특정한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 총을 안 드는 겁니다. 전쟁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계마다 다 그런 뉴스들이 뜨더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피신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우크라이나에 지배하는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총은 안 들고. 우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이렇게 휴전 상태에서 우리 젊은 청춘들이, 여기도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젊은 시간을 희생하면서 총을 들고 그렇게 전쟁을 막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기도하면서 이 북한의 악한 귀신들아, 이 악한 지역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러고만 앉았어요. 얼마나 못된 겁니까? 이기적이고. 나가서 총을 들고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희생을 해야 전쟁이 안 막아지는 것이지, 그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전쟁이 안 나는 겁니까?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갖다가 그 젊은 청춘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감옥에 가고, 지금이야 감옥 안 가지만 저 때만 해도 다 감옥 보내고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가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공무원이나 이런 대기업 하나 다 취직 못하게 하고, 악한 종말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세대주의 종말론이 우리 청년들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아니 신천지, 통일교 이러한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아주 눈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잘못 마음 뺏겠다가 이렇게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거부하고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도 하지도 않고, 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자들이 있어서 그런 자들을 광란주의자, 광신주의자들, 미친 사람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절대로 그런 미친 사람들을 종교주의자들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신다라고. 신앙과 생활을 균형 있게, 현세와 미래를 균형 있게 성도들이 살아가야지, 그렇게 내세만 준비한다라면서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 다 내팽개치고, 이건 아주 극단적 시한부적 종말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러한 그 시한부적 종말론들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이제 마무리해 가봅니다. 본문은 이 큰 그림만 알고 있으면 본문은 훨씬 쉽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앞에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를 좀 더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바사와 헬라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귀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 바사와 헬라 나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요? 역사적 해석.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통치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그럼 고레스가 바로 바사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여기서 바사와 헬라라는 나라는 실제 바사와 헬라라는 나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건 무슨 귀신들의 어떤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큰 환상과 예언을 받았는데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여기도 또 이래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70이래랑 연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문맥 흐름 아래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똑 따와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 그래서 21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것도 요거를 문자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끝날 방역 정책이 바뀔 쯤에 교회들이 또 다니엘 21일 코로나 퇴치 무슨 한국 교회 회복 기도 운동 막 이래갖고 엄청나게 한 2달인가 3달 전에 했었어요. 다니엘 금식 21일 기도 막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21일입니까? 우리가 일에는 통상 1년으로 해석해 온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에 71회 그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 바벨론
바사왕, 헬라왕, 로마의 제국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성취되는지 그 역사적 성취를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최소 그렇게 40일을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민수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를 연수로 계산하는 그러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을 일수를 연으로 계산하는 정도는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성취가 있기 때문에 71회를 연으로 환산을 해서 490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첫 번째 입장. 그러나 또 창조에서 종말까지 전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좀 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입장. 이게 우리 장로교 입장이에요. 그 외에는 다 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1회도 21일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이 문맥의 구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연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첫 번째 해당에 되는 연으로 정도는 우리가 해석해 주니까 그러면 21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나 이것은 1회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것을 3으로 또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3, 7에 21 뒤에 가서는 21일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가서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렇게 해서 21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세 일회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1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21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섭리 가운데에 이제 이 두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가 막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동안에 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성도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교회의 고난이 함께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그러면서도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 그 제국들이 또 교회를 괴롭히니까 교회가 또 고통받는 우리가 앞부분에 70일에도 보면은 교회가 짓밟힐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연속해서 본 겁니다. 새 1회 동안에 슬퍼하며 이렇게 또 응답이 되질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들이 이 거대한 제국의 통치 역사 속에 또 고난을 받는 일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기와 포도와 이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이건 온전한 금식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채식만 먹는 이런 절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21일 금식기도 이거는 벌써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이거 자체를 완전히 금식하는 그런 개념의 금식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봐야지 마치 이걸 20일로 딱 특정해서 해석하고 그걸 또 금식으로 딱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벌써 의도적으로 해석한 특정한 교파의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서 21일로 했기 때문에 21일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 그러나 그 21일도 3 곱하기 7 7주로 하던 7년으로 하던 이게 다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하나님의 신적 계획 동안에 성도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은 앞부분 8장 16절에 소개했던 가브리엘인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이러면 자꾸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비춰지기도 해요. 띠를 띠고 황옥을 또 얼굴에는 번갯빛이 빛나고 발은 빛난 노주석 같고 이거 계시록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에스겔의 1장에도 예수님을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가브리엘 8장에 가브리엘 천사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로 해석했고 박윤선 목사님은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칼빈의 배자의 제자인 튜레틴도 이거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존중돼요.
자,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16절도 보시면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의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내가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이거를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꿈과 환상을 이렇게 꾸니까 몸이 막 떨리면서 서 있지를 못하고 쓰러지지 않느냐, 이래갖고는 신비주의자들이 이 환상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에게도 적용해가지고 막 갑자기 환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막 쓰러져가지고 막 떨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땅바닥을 쓸고 다니고 막 이런 오순절파의 이러한 주장들이 이 구절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환상을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막 몸이 떨리면서 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린애 같은 해석들인지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로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 본문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로서 예언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날 본인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환상은 선지자의 표시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표시로서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표시로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 아나니와 삽비라를 헌금을 속였다라 해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책망하면서 지금 당장 목숨이 끊어질지어다라고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도들이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러한 기적이 있으면 왜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런 권세를 못 행합니까? 목사님이 어느 성도를 향해서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죽습니까? 그런 기적은 이 땅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교황이, 어느 사제가 성도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죽으라고 선언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잖아요. 왜요? 그건 사도적 은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사도의 직분과 사도의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남겨주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구약은 선지자 직분과 선지자들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마치 오늘날 그대로 마치 성도들에게 환상이 계승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의 구약의 수단이요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환상을 경험하는 건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기 표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죽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쓰러져가지고 막 대충 막 버들버들 떨다가 이게 아닙니다. 진짜 만약에 여기 선지자와의 환상을 자기가 그대로 경험했다 그러면 그냥 거반 죽어야 돼요. 호흡이 끊겼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아야싸우니 거의 호흡이 줄어가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떠오는 사람은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웬만한 건 다 가짜예요. 거의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냥 대충 떨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환상을 만약에 이걸 진짜 그대로 적용하려면 숨이 껄떡껄떡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다시 그 숨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왜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으면서 픽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날 그런 쓰러짐의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발로 다 자기 발로 일어나더만. 가짜는 겁니다. 정확하게 글을 읽어보세요. 계시를 받는 게 얼마나 막중하고 힘든 일인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쓰러져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천사가 힘을 주면서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을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일어서라. 그리고는 떨며 일어서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이제 여기서부터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이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에스라 4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이 전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 4장 에스라 4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536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이 귀한 정책으로 인해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반란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이제 반란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치적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왕한테 편지가 들어가서 왕이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536년에서 516년 자그마치 20년 동안 페르시아 왕조에서 성전 건축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돈까지 줘서 가서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왕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식민지로서 잘 살아라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그 자손들에 가서는 좀 더 엄격한 이러한 그 강압 정책으로 바뀌면서 결국 또 사마리아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20년 가까이 516년에 가서 이제 성전이 1차 제대로 좀 완성이 됩니다. 20년 동안 방해를 받은 거예요. 4장 7절을 봅니다.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드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리고 또 그 6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하스로에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아하스로에가 누구냐면 에스더 왕비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사 왕들이 아닥사스다, 아하스로의 왕 이런 다 페르시아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저쪽 영계에 와가지고는 무슨 귀신들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또 너가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천사론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교리와 성경 해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수호 천사라든가 이걸 무슨 지역 귀신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우리의 상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윤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의 또 청교도들도 그렇고 유명한 구약 주석가들이 다 이거를 에스라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로 해석하지 이게 무슨 지역 귀신들하고 싸우는 영계 싸움으로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속 바사 나라와 헬라 나라의 그 두 왕국의 첨예한 싸움, 결국 그 싸움도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섭리 안에 다 계획된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나라의 혼란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봉봉하였더니 14절에도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장차 다가올 그러한 역사의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저 종말의 어떤 그 특별한 징조로 바로 끌고 가면 안 되고 다니엘이 예언한 그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일단 역사적 성취로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기본 샘플을 가지고 온 역사를 지배하시는 종말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그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바로 그냥 종말의 어떤 사인의 전쟁과 싸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16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자 18절을 또 봅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느니라. 이러면서 인자 같으니 이러한 사람 같은 모양 이런 표현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씁니다. 18절이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위로와 힘을 얻은 것처럼 이 고통받는 교회와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도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여 고난받는 성도들이여 절대로 두렵거나 떨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인 겁니다. 결론인 거예요. 이걸 막 이상한 사인의 징조로 끌고 가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권능 있고 놀라운 거 큰 것인지를 신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위험 앞에도 두려워 떨지 말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푸틴도 바이든도 3차 대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린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이 땅이 전쟁의 참화 속에 있지 않도록 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재산 싹 싸들고 어디 좀 뭐 지하 벙커로 또 숨어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20절에 그가 이르되 결국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페르시아 나라와 결국 헬라 나라가 결국 싸우는 이러한 거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바로 미가엘 천사뿐이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성도들을 지키면서 이 싸움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진리의 글,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역사가 지배되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고난받는 거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것. 반드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글에다가 기록한다. 돌에다가 기록할 거다. 이건 다 하나님의 작정,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 계획,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말할 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변함없는 그 내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안에 전부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11장, 12장까지는 이 역사적 설명이라는 것 이제 꼭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